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 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열왕기하의 말씀을 묵상했고 이제 오늘부터는 예레미야가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는 주전 587년에 유대와 예루살렘을 향한 바벨론의 3차 침공을 배경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인데요. 당시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의 성을 18개월 동안 포위를 했었습니다. 그 기간에 예루살렘은 기근과 질병으로 매우 큰 고통을 받았고 결국 함락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당시 중앙성소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예루살렘만큼은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는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했고 바벨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앙이 흔들릴 만한 그런 큰 사건이었는데요. 예루살렘만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들의 신념이 깨지며 받은 충격과 아픔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백성들이 그러한 큰 충격과 아픔 속에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을 위로하게 하셨는데요. 예레미야 예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슬픔과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또 백성에 대한 그 여전히 신실하신 분임을 상기시키기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는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과 또 백성에 대한 아직도 불변한 사랑과 자비가 여전하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여전한 그 선하심을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또 모든 것이 큰 슬픔으로 보이지만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또 기쁨이 될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 가운데 항상 신실하신 분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 회개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회복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파괴된 예루살렘이 능욕당하고 또 버림받은 그런 안타까운 여인으로 의인화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느끼는 지금 현재의 슬픔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유다는 이전에 누렸던 영광을 모두 다 잃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유다에게 지금 현재 남은 것은 환난과 고난뿐이었던 것이죠. 유다가 과거의 영광을 빼앗긴 원인은 바로 죄였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를 시작하는 이 첫 마디가 슬프다입니다. 예루살렘이 전에는 사람도 많았고 열국 중에 큰 자였는데 어찌하여 과부가 되었는지, 그리고 전에는 열국 중에 공주였는데 이제는 강제 노역하는 자가 된 그 비참한 현실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루살렘이 과부로 비유가 되고 있죠. 과부는 구약 성경에서 보면 고통과 치욕의 상징으로 말하곤 합니다. 과부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이전에는 영광 가운데 열국에서 존경받던 이 유다가 이제는 과부와 같이 매우 처참한 자가 된 그 유다의 현재 상황과 위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은 뛰어난 미모와 지혜를 뽐내고 또 열방 가운데 선망의 대상이었던 공주와 같았다고 하죠. 하지만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 죽도록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 강제 노동을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지체 높았던 그 존재가 치욕적인 자리까지 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환경만이 아니라 이 유다에 관련된 모든 관계들도 역시 무너지게 됐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슬프게 울고 또 도움을 요청한다 할지라도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였던 이들도 이제는 원수가 되었음을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들과 친구는 주로 이스라엘과 유다와 동맹을 맺고 정치적인 외교적인 그런 이득을 꾀했던 애굽이나 이웃 나라들을 말합니다. 한때 유다의 나라가 잘 나갔을 때는 외교적으로 잘 지낸 나라들이었으나 예루살렘이 멸망을 보고 함께 슬퍼하거나 도와주고 울어주며 위로해주는 이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위로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 현실이 이 유다의 더 비참한 상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삶에서 가장 처절한 나락으로 떨어진 한 과부와 같은 이 유다 백성들은 과거에 영화로웠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말할 수 없는 후회 속에 슬피 우는 것밖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우리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아멘. 유다 백성들은 이방 땅으로 포로로 불쌍하게 잡혀갔는데요. 그 잡혀간 백성들은 그곳에서도 전혀 쉴 곳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쉴 곳을 얻지 못한다는 표현은 나라 잃은 백성의 서름을 잘 나타낸 표현입니다. 그들에게는 쉴 곳이 없었다고 하는데 왜 쉴 곳이 없었을까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충분한 그들의 쉴 곳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유다의 백성들에게서 거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의 유일한 쉴 곳이었던 피난처였던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셨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에게 현재 아무런 쉴 곳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라는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만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그 울타리 밖에는 쉴 곳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유다는 환난과 고난에 더해서 여러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유리한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했던 그 절기, 이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제사조차 시행하지 못하는 영적 단절의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4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 내용을 봤을 때에 언약 백성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심판에 그 저주가 실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파괴하면 그 약속은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는 것 같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에 때문에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책임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이고 자신의 잘못은 무조건 용서받고 싶어하는 사람의 이기적인 모습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계속되면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져도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악한 본성이라는 겁니다. 4절에서 시인은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한다고 노래합니다. 슬퍼하는 이유는 바로 절기를 지키려고 시온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문도 황폐해져서 적막해졌고 성전으로 향하는 그 도로에는 순례자들이 없어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고 있고 시온의 처녀들은 고통받고 범민에 휩싸였음을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아멘. 이제 유다와 대적들의 신분은 역전이 되었습니다. 대적은 유다의 머리가 되어서 형통을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전에 이 예루살렘 땅이 유다 땅이 멸망당하기 전에는 그들이 대적들 위에 형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처지가 바뀌어서 많은 죄로 인하여 어린 자녀들마저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고통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백성들을 보호하고 다스려야 했던 이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런 힘없는 사슴들처럼 쫓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대적들에게 그들 역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유린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과거의 화려한 영광만을 기억하며 추억할 수밖에 없는 그것밖에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예루살렘은 좋은 것들을 빼앗기고 열방 가운데 조속거리가 되었다, 웃음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기 전에 유다가 번성하였을 때는 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아무도 그 유다 땅을 그리고 예루살렘 비웃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는 그 이방들이 그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유다 백성들과 또 예루살렘을 비웃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아멘. 예루살렘이 좋은 것들을 빼앗기고 열방 가운데 조속거리가 된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바로 다른데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 이 유다 땅 내부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죠. 결국 그들이 망한 책임은 그들 스스로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행한 대로 죄값을 치른 것이죠. 죄의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 눈앞의 쾌락을 쫓아 악한 욕망을 절제하지 않은 이 결과는 백성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였다는 겁니다. 9절을 보게 되면 유다는 더러운 것이 옷깃에 묻었으나 나중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그들이 벌이고 있는 죄악된 현실이 나중에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더러워진 옷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숙고하지 않고 악한 본성을 계속해서 따른 결과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치사 낮추심으로 비춰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나중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나중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생각하며 오늘을 성실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죄의 향락에 취해서 우리가 나중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죄의 유혹이 내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 죄를 따라갔을 때에 나중 결과가 어떠한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죄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자세이고 방향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정치적이나 군사적인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돌보심,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이 유다의 상황을 다시 10절과 11절을 통해서 환기시키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화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예레미야는 대적의 손을 펴서 예루살렘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고 또 민족들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에 들어왔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온 백성이 탄식하며 먹을거리를 찾고 있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귀중품을 먹을 것으로 바꾸는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그 상황에서 여호와를 부르짖으며 경멸당하는 나를 하나님 제발 나를 잊지 마시고 살펴주시고 돌봐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 고통과 끔찍한 모습에 직면하여서 하나님의 그 용서와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궁핍할수록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힘써 찾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어둠과 궁핍, 모든 어려움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유다가 망했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손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분의 도우심을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난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화가 사라졌습니다. 이전과는 나라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하나님이 떠나시자 제자리에 있던 것들이 빼앗기고 파괴되고 대적들에게 비웃음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고 늘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죠. 하나님만 섬겼을 때는 나라가 번영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으나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행복하고 편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처음에는 좋은 것 같고 계속 앞으로도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순간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처음에 못 느낄지는 몰라도 절대로 세상에서는 채울 수 없는 갈망과 영적인 가뭄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기쁘고 즐거웠던 것들이 이제는 슬픔과 탄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과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를 보게 될 때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때인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과 약물 중독과 무차별로 사람을 해치는 그런 일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아픔을 주는 그런 일들까지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는 지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그러한 것은 나라에 위기가 닥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죄의 참상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렇듯 죄의 참상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바로 나라의 죄까지 책임을 통감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오늘날 죄가 가져오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모든 일의 나중을 생각하며 바른 선택을 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바로 보고 그 죄를 주님 앞에 고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과 간구로 나아가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심판을 당해 이방 나라로부터 정말 온갖 서러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나의 죄와 또 나라의 죄를 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 앞에서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잘못과 나라의 잘못을 그 책임을 통감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인 줄로 고백합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으시고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하나님 지혜를 구합니다. 죄가 가지고 오게 될 나중에 벌어지게 될 그 예견되는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예견하게 하시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더하여 주시고 그 눈을 가지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과 그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붙들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또 죄의 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눈과 하나님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더 흘러넘치는 우리 초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요즘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개인을 비롯하여서 온 가정과 또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잠언의 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읽는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환우들 또 우리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